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하르되 내가 그 손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라매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요한복음과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대한 베드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러면은 이게 마음에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왔을 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이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참남하다고 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신앙 연조가 쌓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 다음 이렇게 예수님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주워 들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을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대부분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 그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최초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렇죠? 근데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 많이 봤잖아요. 듣기도 말하고. 그럼 여기
끝에 가면 뭐라 그래? 주님께서 말하기를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렇죠?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죠? 부활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가 이제 해답을 얻느냐면 요 말에다 해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도다.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지 않고 이제 뭐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맹신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짐승하고 다른 게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굴 믿는다, 뭐를 믿는다 했을 때는 나하고 뭔가 체험적인 게 왔을 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도마는 바보를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사 이적을 보고 주님이 분명히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 했는데 그 자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럼 주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기 때문에 고단 말이 있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인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거를 보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한 그 내용을 통해서 나는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베드로 고백 같다 해요. 그렇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런가 보다. 창조주를 알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제자가 12명이죠. 가룟 유다 빼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예수님이 계획했던 제자는 누구냐? 그 한 명. 가룟 유다 자리에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했죠. 사도 바울. 그런데 베드로가 세운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입뽑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로 뽑혔는데 그 다음에 행적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와 전이 엄청나게 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잘난 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보면 그렇게 신학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해서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거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보고서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예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이 창조주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했을 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내가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이 창조주라는 의식이 없이 무릎 꿇고선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창조주 개념과 그냥 샤머니즘 속에서 나온 신의 개념은 뭐냐? 샤머니즘은 나를 위한 신이야, 전부 다.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전부 다 땅에 속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게 뭡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내렸을 때 하나님 왜 과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합니까? 무조건 딱 보면 이게 힘들어. 그럼 안 힘든 쪽으로 내 생각을 딱 보자.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야. 우리 기도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주라는 그 개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뭘 만들 때는 뭔 의도가 있어서 만들잖아. 그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창조주로 말미암아. 그럼 우연히 이 땅에 와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살게 이런 환경 가운데 뒀을 때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평생이 이 뜻을 깨닫고 가는 거야.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일평생 뭐며 선민이라는 그 우월감에 있다가 전부 다 망조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 오늘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적인 그거를 이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대고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개념을 닦아줄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을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첫 번째가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창조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 그거를 한 세 군데 찾겠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 이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적었느냐? 그건 안죽도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요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이 또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면서 제가 그 예수님 왜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 그 내용이 뭐예요? 아,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걸 영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교회에서 너무나 가르친 것이 뭐냐?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내 죄 사해서 나는 그분 믿음으로 내 죄 사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영접하는 거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뭐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건지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 끝부분에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 뭡니까? 주시옵소잖아. 여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깨구리 울듯이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안 믿어. 이런 깽판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들었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속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렇게 만드셨대.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만드셨는가? 진짜 저분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들려는 계획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륜적 삼일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실행하시고 성령님 보존하신다. 뭐 이렇게 경륜적 이걸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말미암아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말미암아라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이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은 게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건물이 세워지려면 두 파트가 있어야 돼요. 설계팀이 있어야 되고 건축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설계팀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건축팀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신약을 쓴 헬라어나 우리는 다 창조면은 뭐 없는 데서 만들지 뭐 하여튼 뭐 이거 창조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 창조를 네 가지로 분명히 구분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라라는 말이 있고 아사라는 말이 있고 야차르라는 말이 있고 바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바라라는 말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어떤 거를? 그 다음에 이 아사라는 말은 어떤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차르는 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어떤 재료로 저 같은 걸 또 만드는 거야. 이 폼을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이걸 또 없던 거를 만들으니까. 근데 샘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 요거를
야차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화라는 거는 빌딩을 세우는 거를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세워나가. 이게 허벌판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야차르나 반화는 좀 뒤로 하고 발하고 아사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간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성경은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 유전자 검사하면 100% 99.9% 뭐 이렇게 나오잖아. 100%로는 못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삼위일체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딱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 그래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있는 것으로 할 때. 그러면 여기에 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완전히 있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성경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없는 것을 해서 어떤 완전체를 또 다른 누가 만들 수 있게 한다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한 30% 하고 나머지는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그 삼위일체 설명한 게 뭐를 설명을 했습니까? 성경 건축할 때 다윗이 설계도고 재료는 다 준비해놨는 그 성전을 완성한 게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한 거라고.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성전이 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있게 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를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자기 생각 가운데 다 지은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돼.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해요? 진실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얘기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계획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행하느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걸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금 창조는 4가지가 있는데 바라하고 아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에 속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사를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주신 걸 갖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말하는 거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여기서 이 말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을 때 3 사람을 살렸어요.
누구? 나사로, 회당장 딸, 그리고 과부의 아들 행여나갈 때 살렸어요. 근데 요 살리는 거는 구약에 보면 엘리사도 살렸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아버지 하시는 걸 보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21절만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뭐라는데요? 살렸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돼. 왜? 예수님이 그 세 사람 살린 거는 다시 죽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야이로 딸도 죽었고 그 과부의 아들도 죽었어요. 다시 죽었다고 그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죠. 이게 뭐 누구를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죽은 자한테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렸다는 거야. 아니 그 전에 세 사람 살린 거 복음서에 나오는 세 사람 살린 거면 예수님이나 뭐 엘리사나 똑같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렸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모습으로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갖다가 나중에 그렇게 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살리는 거 뭐 그 레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살렸잖아. 도로가 살렸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난간에 있다가 떨어진 애도 살렸잖아. 그러면 예수님이나 뭐 그 사람들이나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뭐 김기동 목사가 베레아 귀신을 했던 그분도 막 뭐 세 사람인가 살렸다고 떠들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린 거하고 그 전에 살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도 나중에 원하는 자들을 다 그렇게 부활체로 살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뜻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마귀 새끼는 뭐예요? 예수님 그 시험할 때도 뭐라 그래? 네 하나님 아들이지.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 주님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되게 할 수 있어도 오병이어 떡으로 또 많은 거는 할 수 있어도 돌하고 음식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 그럼 이게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법칙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법칙을 세워놨는데 스스로가 깨트리는 거잖아. 요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땡깡진다고 막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운 그 법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법 안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가 자꾸 퀘스천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게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 3명까지 다 살렸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할 때 제자들이 다 절망했냐는 거예요. 도마도 그러잖아요. 아까 본문 읽었처럼 같이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살아난 거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는 건 아는데 주님이 죽으면 누가 살리느냐를 개념을 못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의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걸 읽을 때.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심겨준 게 세 가지가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심은 거 있고 마귀 새끼가 심은 거 있고 인간이 심은 거 있다고. 근데 마지막 여기 성경에 나와요. 고기를 잡아서 뭐 불필요한 건 내버리고 그리고 농사를 져서 쭉정이는 다 내버리고 이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것 이해는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이 뭐냐는 걸 알고선 신앙생활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예배당을 짓든지 교인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간다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거 했죠. 하나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오직 하나님 일이야. 근데 우리는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저 21장에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적어놓은 것. 이 외에도 많은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했는데 요거를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을 하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뭐라고요?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사라는 거야. 그걸 갖다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창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표시해 놓은 데가 어디냐?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아하셨느니라. 여기는 발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사가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은 14절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아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히브리 원음으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우리 복수라 하면 들이라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 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들이 창조하셨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럼 요 들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제일 먼저 여기 2절은 뭐냐? 바로 재료를 만드신 거예요. 누가? 무에서 유. 요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바라를 얘기할 때 요 바라는 2장 2절을 얘기를 하는 거야. 2절을. 그러니까 뭐를 만드셨냐면 물이라는 것과 흙이라는 것, 이런 먼지, 티끌 이런 거를 만드셨는데 어디에 만들었어요? 흑암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든 흑암이 있는 거. 자, 여기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는 건 어떤 형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재료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두움이 깊음, 물 위에 이거 바다라고 말하는데 물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료를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바라라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를 했는데 뭘 바라를 했냐? 바로 요 2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들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잖아.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창조주고 왜 하나님이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고? 빛이 있으라. 이걸 주석집에 보면 요 빛이 그 태양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요 태양빛 아니에요. 요 빛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봅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그 빛은 뭐예요? 4절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데잖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뭐가 있겠어요? 그 빛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대로면 세상에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 말부터 하신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생명. 우리가 살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과학자들이 그래서 뭐 화성 뭐 이런 데 하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태양과 물과 공기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게 생명을 산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이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있으라 이거부터 얘기를 한 거야. 이게 태양빛 같은 빛이 아니라. 그래서 주석집에 보면 요 태양 지금 3절에 있는 빛을 갖다가 15절 이하 보면 이제 태양에다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 그런데 셋째 날 보십시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죠. 셋째 날은 뭐라 그래요? 씨 맺는 채소, 먹거리를 만들잖아. 태양이 없는데 아마 이런 일들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뭐 하게 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쉽게 말하면 사시젖을 만들고 일자와 징조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 환경을. 그 다음에 새들을 만들고 짐승 만들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게 있어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참빛,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이제 누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그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때, 자,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와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성령님이 나오시잖아. 그리고 3절에는 말씀이 나오시는 거라고. 14절에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이 주야로 나누라. 광명 뭐 그 나오잖아요.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라가 아니라 아사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이제 이걸 다 만드시는 거야.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현대 이 과학계, 저 물리학에서도 보면 과학계에서 그래도 가장 머리 똑똑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그 사람이 내놓은 이론이 뭡니까? 상대성 이론이잖아. 그런데 아인슈타인까지는 뉴턴으로부터 강조한 게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나타난 젊은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강조하는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양자역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양자역학. 왜냐하면 중력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얼마나 가고 굴절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나타났는데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양자는 뭐냐 하면 여러분 반도체 있죠. 핸드폰 있죠. 이게 지금 다 양자 그 학문이 발달해서 나타난 거야. 지금 나타나는 게. 옛날에는 전기전자라고. 그래서 옛날 뭐 저 같은 경우 70년대만 해도 전자공학과 막 이런 데다 막 한데 지금 전자라는 말 안 쓰잖아요. 양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말 들었죠? 그러니까 이 양자 역학이라는 게 지금 학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자는 운동을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중력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를 하지 않았어요. 양자는 마이크로라는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알죠?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거. 거기에 원자가 뭐냐? 양자라는 거야. 옛날엔 원자의 양. 그래 원자탄, 수소탄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저 태양 보고서. 그런데 이게 나왔는데 또 지금 학문은 또 뭐가 되느냐?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며 고감이 뭐가 있다 해서 흑암이, 암흑이, 무리에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것도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 두드려 보라고.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뭐냐? 지금 있는 이 모든 지금 있잖아 뭐 해와 달과 별들 뭐 다 있잖아. 이게 암흑 그 에너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나온 게. 지금 이 과학이 자꾸 하나님 성경에 근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암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 여러분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행한 행적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넉넉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찾아봅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쳤다 그랬잖아.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한국의 한약계 거두가 누굽니까? 동의보감 진 사람. 허준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병 다 고치지 않아요. 뭐 이걸 하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인류 역사로 인간의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한테 오면은
야, 네 그런 병을 갖고 왔냐? 내가 좀 연구 좀 하고 고쳐줄게. 한 적이 없다고. 뭐 오면은 무조건 다 고쳐졌어.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거가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배직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이 병 고쳤다 하게 되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중풍병자 걸린 자를 친구 넷이 와가지고 지붕 뚫고,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거기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가 누구길래 뭐라 그래요? 죄를 용서하냐? 오직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딱 알고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하겠는데 이 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죄 용서 안 받았다, 어느 게 쉽겠느냐? 물론 죄 용서한다는 게 쉽잖아. 그럼 표가 안 나잖아. 중풍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용서하실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지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냐? 오직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 마가복음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인데 7절에 어떤 서기관이, 6절부터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 너무하도다. 그게 뭐예요?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게 참담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이거는 그냥 스토리로 지나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딱 읽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구나. 죄를 용서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0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주님이. 내가 죄를 용서하면 니들 생각에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럼 내가 죄를 용서하면 내가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퀘스천을 돌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뭡니까?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 행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12강준이 낳고 또 7강준이 낳고 다 해주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뭘로 추대하려 해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거야.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자연을 다스리잖아. 자연을. 우리 마가복음 4장 찾습니다. 35절 이하입니다. 그날 접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게 뭐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믿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이라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뭡니까 있어요? 미래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매 대답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33년을 사시다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게 시차로 보면 한 4년 차이가 있어요.
BC 4년 전에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D 29년 토기로 따지는 게, 그러니까 29년에서 요게 디도 장군이 70년에 왔으니까 얼마예요? 한 41년 요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일어날 길을. 그러면서 장차 미래일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2절에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면서 그래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제자들이 이걸 물어보자. 그런 징조뿐 아니라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떤 징조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24장에 다 얘기했었잖아. 어떻게 될 때. 그러면서 징조가 이런 거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상이 그럴 거야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뭐냐? 심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사람이 한 번 다사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심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증언 같다는 듣지 않아요. 증인. 꼭 두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제자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야. 주님의 대척점이 있던 사람이 꼭 필요한 거야. 그 사람 증언이 베드로 증언하고 뭐요? 이 대척점에 있던 사람 증언이 같으면 같은 내용인 거야. 그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뭐 부모가 있고 뭐 환경이 달라고 뭐 남녀고 뭐 다 했지만은 공통점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 심판자를 만날 때가 돼 있습니다.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은 두세 증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두세 증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한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베드로한테 말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게 고넬료 사건 얘기를 하는 건데 42절이에요. 고넬료 집안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41절부터 보겠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 하잖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던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11 제자들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게 하셨고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면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장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기 지금 다시 보십시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던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자. 명령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거야.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누가 적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적어놓은 거야.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적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이에요. 30절 이하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은 예수님을 딱 정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전부 다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네가 멋대로 살아라 했는데 예수님을 딱 정한 다음에는 31절에 그 이유는 회개하라 한 이유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즉 예수님 심판자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셨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심판하기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누구 심판장으로 누구라고? 예수님을. 그러므로 말해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받을 땐 진짜 두렵고 떨린 거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야. 매일매일이 삶이. 우리는
아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 거야 뭐래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은 꼬부랑 이렇게 허리가 점점 굽어질 거야. 이가 빠질 거야. 이제 죽음이 가까울 거야. 흙으로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내일은 더 잘 살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걷는다. 맨 처음에 태어나면 네 발로 걸어. 우리는 다시 네 발로 걷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두 발로 있다가 심판대 앞에 가야지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을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바깥에 한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신앙생활은 딱 뭐냐? 일평생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가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인품은 하나도 없어. 수많은 날로 교회 다녀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심판자로 삼으신 거예요. 심판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 왕이 그 왕의 권한을 잡기 위해서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 그랬다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면 영접치 않은 자는 다 어떻게 하니까? 다 쓰레기통에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 아들을 보낼 때는 이분이 뜻이 있었다는 거야. 이 세상을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내가 힘든 상 가운데서도 영생을 찾아야 되는 거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다 가야 되는 거야. 이거에 눈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뭐를 했다. 뭐 성경을 백독했다 천독했다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11제자 모아놓고서 이거 꼭 가서 명령하라. 전도하되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심판자로 삼았다.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걸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처럼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내가 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입으로만 떠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서 16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야. 그러면 그분을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교회 나서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야.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주소 들은 거잖아. 자기가 그 이상 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오늘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가 뭐를 받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 아버지께서 죽은 자한테 살리신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점점 나아집니다. 나아지긴 쥐뿔이 나죠.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전부 다 갈날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가짜 복음에 있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증거하는 거야.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거라는 거예요. 감추었다. 우리는 너무나 교회 와서 하나님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수박겉할 뜻밖에 몰라.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가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감추었던 건데 드러났다 그러잖아.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얼만큼 알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성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면 내일은 오늘보다 내년은 오늘보다 잘 사는 그거에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디모데서에 뭐라 했으면 벌거벗고 왔으니 다시 벌거벗고 가는 거야.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전가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점점 성령이 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점점 복음을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는 내가 기먹고 봉사되고 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한테만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골로새서 로마서 말처럼 감추었던 분이에요. 그럼 누구한테만 드러나게 만듭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만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도마가 고백한 거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자꾸 깊이 알아가면 길이 알아갈수록 점점 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단인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해요. 근데 오늘날 정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마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가 눈 뜨고 내가 호흡하고 먹고 활동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게 걷히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다 죽잖아.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심판자를 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그 심판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심판자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오. 올해도 점점 지나가지만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얼마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기억하십시오. 때가 악해짐으로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일이 더 늙기 전에 오늘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전혀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온갖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까지는 예수님을 밝히 알고 밝히 믿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감추어진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감격하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점점 지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점점 심판자 되시는 그분을 만날 날 속으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신앙생활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때가 점점 감해짐으로 이제는 음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때가 점점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와서 떠나가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내 생명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사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일평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분을 알기에 게을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복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